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름 짓는 것에 아주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대부분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저는 저의 큰아버지 백부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관우잖아요. 관자가 벼슬 관자입니다. 벼슬 좀 제발 좀 하라고. 우리 집안에 벼슬 하는 놈 한 명은 있어야겠다고. 그래서 벼슬 관자에 우자는 돌림자, 학렬 따라서 우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촌들은 전부 다 뒤에 있는 뒷자는 우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민족처럼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끔 부르실 때 이름을 바꿔버리시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대목 같이 보겠습니다. 위로와 안식을 준 자녀 노아. 노아는 이런 자녀였다는 거죠. 창세기 5장에는 노아의 태생에 관한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자, 그 뜻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라멕이었습니다. 자, 몇 살에 노아를 낳았습니까? 182세. 아우, 대단합니다. 182세에 아들을 낳다니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하고 좀 환경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평균 몇 살까지 살았냐면 적어도 900살까지 살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무두셀라. 몇 살? 969세까지 살게 됩니다. 자,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을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기에 그 아들을 낳을 때 난 정말 위로가 필요해. 난 안식이 필요해. 우리 아들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바람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죠. 여러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900살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900년을 살면, 1000년 가까이 살면 행복할까요?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몇 살까지 산다고 말하던가요? 다들 100살까지 산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회에서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더군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여러분의
그 웃음의 의미,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자저 섞인 말들이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사는 시대였어요? 900살, 1000살까지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기술 문명이 없었죠. 철기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도 없었고요. 그런데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했죠. 여러분, 땅을 일구면서 사는 것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인가요? 땅도 저주를 받잖아요. 언제 저주를 받았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야 뭔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노동을 몇 년 해야 돼요? 재수 없으면 900년 해야 돼요. 쇠사랑도 없는데, 낫도 없고 호미도 없는데 900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좀 쉬게 해줄 거야. 왜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그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좀 더 살만해졌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은 뒤에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첫 아들이나 딸 낳은 뒤에 어떠셨습니까? 행복 안 하셨나 보네. 행복하셨죠? 네. 자, 노아를 낳은 뒤에 라멕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더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몇 살에 죽었어요? 777. 7이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자녀를 낳고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어떤 수인가요? 완전수죠. 여기서 우리는 작은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그의 인생이 더 밝아졌더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낳기 이전에 그의 인생 팍팍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낳은 뒤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 빛나는 세상, 함께 어우러 사는 그런 세상.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 올해 이 팬데믹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라멕과 노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렇게 힘든 인생 속에서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누군가를, 이런 노아와 같은 존재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나라는 존재,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이 노아처럼 누구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오늘 이 노아처럼 마음씨 좋은 사람들만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누군가 함께 있으면 좀 불편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조마조마하고,
저 사람 좀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헤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면 너무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짧게 왔다 가는 이 인생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라멕과 노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노아가 그 가정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존재가 돼야겠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옆에 있는 존재에게 바로 이런 노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두가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노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게 될 때 우리 가정 더욱 살맛 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가정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많은 대화하지 않아도 그냥 좋고, 이런 관계,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함께 있으니까 참 좋네요. 함께 있으니까 참 좋네요. 아멘. 이것이 노아의 가정이었다.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던 라멕, 노아가 태어남으로 이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노아가 태어났던 그 시대 별로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노아가 태어났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어느 때 같이 돼요? 노아 때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노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의견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사람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뜻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노력대로만 산다면, 그렇게 이 세상을 경영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면 지옥이 될까요? 이미 우리 인류는 2번 경험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이상의 가장 최고조로 올랐던 때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입니다. 그때 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2번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인간의 손으로 완전히 다 파괴시킬 뻔했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 인류가 또다시 자기 멋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2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인가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지구를
두 쪽 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자, 지금 노아가 태어난 시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노아의 시대가 별로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시죠.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기 한탄이라는 단어 나오죠. 하나님 한탄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먹으십니다. 다 쓸어버릴 거야. 지금 노아가 태어난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하나님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하나님마저 울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 자, 노아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네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살다 갔을까요? 시대가 그러니까 어차피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망할 거니까 나도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될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 시대에 편승해서 똑같이 그렇게 살다 가면 될까요?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성경은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편승해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보고 있는 이 노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은혜 충만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이었다. 둘째 완전한 자였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뼈대가 되고 근본이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하시네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욥기에서 봤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요? 의인이 되어가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이걸 받았네 저걸 가졌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기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나요? 받지 못했나요?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영상으로 또 이 자리, 이 귀한 자리 앉아 있으니까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주시죠. 당신은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아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꾼 노아. 오늘 6장 맨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명령 내리세요? 다 쓸어버릴 계획하시고 뭐 하나 지으라고 하시죠? 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라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노아가 어디에서 짓나요? 보통 배는 물가에서 짓는데 노아의 방주는 산꼭대기에 짓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짓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고 있는데,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옆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야, 배를 왜 산꼭대기에 지어요? 바보같아. 배는 물 옆에 지어야지. 바닷가에 지어야지. 수많은 사람들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요. 같이 읽어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미 앞에서 봤던 말씀이죠. 다 준행했다. 내 마음에 맞는 건 하고 맞지 않는 건 안 한 거, 이렇게 선택적인 그런 준행이 아니라 다 준행했다.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노아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셔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의라는 단어. 여러분 무엇이 의일까요? 노아의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를 보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죠. 바라기는 오늘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비웃음과 조롱거리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노아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사명, 그 위치 완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이 방주 혼자 지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어떻게 혼자 짓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이 백지장도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맞들면 더 나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도 또 아무리 큰 일도 혼자 할 땐 지칠 때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오늘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완수는 노아 혼자 끝낸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이 같이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 다 만든 뒤에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자,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었나요? 3명. 이름 다 아시죠?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 남자가 4입니다. 그러면 아내까지 다 하면 총 몇 명일까요? 8명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에 아주 재미있는 한자어가 있는데 배선자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선장할 때 이 선자인데요. 배주자에 엿업 8 그리고 입 9. 입이 몇 개예요? 입이 8개예요. 한자에는요, 이런 성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여럿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더 소개해 드릴 그런 생각인데요. 이렇게 해서 8명이 그 배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인류는 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 인류는 그 후손들의 사람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결코 혼자 만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보고 싶은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이 방주 얼마나 컸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길이가 300규빗. 여러분 규빗은 이스라엘에서 이 중지 있죠? 중지에서 팔꿈치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35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큽니다. 미식축구 경기장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 경기장보다 더 큰 배였습니다. 또 너비는 50, 높이는 30.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 장소가 있던데요. 가보셨나요? 네.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꼭 가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다면 적어도 여기는 한 번쯤 가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도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이랑 다녀왔는데요. 정말로 크더군요. 정말로 크더군요. 이 어마어마한 배를 어떻게 혼자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가정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가정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오늘 보고 있는 이 노아의 이 가정처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합하는 그런 가정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돼야 이 대홍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부부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서로 합해지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거 쉽지 않고요. 11조 생활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가 서로 안 맞으면요. 더 어려워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죠. 믿는 며느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믿는 사위 만나게 해주세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 노아라는 이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가 그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었는가? 가족들이 도왔기에, 온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기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쫓아, 거룩한 사명을 쫓아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 건설에 모두가 힘을 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그런 가정이 있었기에, 노아라는 가정이 있었기에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성해 갈 수 있었던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인류만 살았나요? 아닙니다. 동물도 다 살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살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5월인데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오늘 이 노아라는 이름 기억하십시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를 통해 노아 자신만 산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 이 인류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살려내는,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